이제 곧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항대상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에게 투표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죠. 또 공개적으로 지지할 만한 후보도 없습니다만 하지만 종종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인끼리 모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것 가지고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결국 시간이 지나면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차이가 근소하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결판이 나면 화해나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 다툼, 불복, 그래서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불복해서 일부 폭도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돼서 전 세계에 보도된 것을 보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폭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편을 가르며 살아갈까요? 생각해 보면 인류는 늘 편을 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런 개념을 범주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진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편을 가르거나 분류하지 않으면 인간이 살아가기에 힘들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인간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로 구분합니다. 저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무고 식물이고 동물은 움직이는 것들이고, 그렇게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식물 중에서도 이건 먹어도 되는 거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먹으면 죽는 거고 먹으면 몸에 유익한 거고, 동물 중에서도 저거는 너무 강해서 가까이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동물이고 요거는 조그마니까 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내가 돌볼 수도 있고 내가 잡아다 기를 수도 있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혼란스러워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위험한 것, 내게 위험하지 않은 것, 그것을 구분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정교하게 발달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해로운 것, 그래서 사람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저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건 선과 악, 결국엔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쪽에서 내 편과 네 편, 우리 편과 상대방 편을 가르는 쪽으로 인간이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은 알고 보면 자기가 생존하기 유리한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번성한 도시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인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어쩌면 네 편, 내 편을 갈라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어른과 같이 대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너희들을 밥으로 기르지 못하고 젖으로 기른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젖먹어야 될, 영적으로 그렇게 어린아이고 육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바울은 비록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내 편이구나.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아볼로 편이구나.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편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똑같이 보지 않아요. 분명히 어린 신앙이 있고 유치한 신앙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신앙이 있고 어른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이 가는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리고 거의 끝 무렵 11절 정도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에는 어른이 된 다음에는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된 다음에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늘 같은 정도 아니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육에 속한 사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장성한 신앙, 어린아이를 뛰어넘고 성숙하고 영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식이 진화가 되어서 범주를 만들어내는 범주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은 여러분 외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외로움은 어쩌면 인간의 숙명인지도 몰라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실존의 불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은 분명 혼자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그렇습니까? 인생은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야 돼요.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조차도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대신 아파줘.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안 아픕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죽을 때 내 대신 죽어줘. 그럴 수도 없어요. 인간은 오롯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인간은 여러분 혼자 살아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에요. 신 앞에서는 단독자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인간이 가진 숙명이라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혼자 아파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죽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는 기댈 곳을 찾고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외롭습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답답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 혼자 낙심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힘이 세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어떻게 결정해요? 내 편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내 편으로 끌어당겨 그것이 많으면 그것이 권력이 되어집니다. 연예인 여러분 어때요?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명세를 타고 CF를 찍고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는 요즘 여러분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 블로그 보십시오.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는 진리가 아닌 것들, 거짓 뉴스라도 사람들이 막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게 권력이 돼서 그게 돈이 되어지고, 엉뚱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도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오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삽니다. 조직폭력배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혼자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혼자 다니잖아요. 왜? 혼자 다니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 몰려다닙니다. 머리도 비슷하게 깎고 온몸에 문신도 비슷하게 하고, 몰려다니면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몰려다니면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넓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바울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아볼로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게바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그리스도 편이냐? 왜 이럴까요? 바울 편이 많아지면 아볼로파나 아니면 게바파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논쟁이 시작되어지거나 다툼이 시작되어지면 결국엔 많은 편을 가진 사람이 이긴 것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정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사람에서, 이런 신앙에서, 이런 육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록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종 아이들이 울다가도 어른들이 장난감이나 사탕을 주면 여러분 울음을 그치는 것을 봅니다. 왜? 사탕과 장난감이 자기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로 나누어서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라고 나누는 것을 보고 바울은 책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뭐고 도대체 나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쓰신 그저 일꾼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야기는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죠. 불경 가운데 능엄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2장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월망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달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손가락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 손가락은 길어, 저 손가락은 두툼해, 저 손가락은 힘이 있어. 정작 봐야 될 달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손가락일 뿐입니다. 바울 손이 좀 손가락이 길게 느껴지고 세련되고 하얘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볼로의 손가락이 자기가 바라볼 때는 더 이쁜 손가락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는 이 손가락이다, 나는 저 손가락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너희들은 보고 있지 못하다. 성숙한 신앙은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 어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뭐냐? 그러면 나 바울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일꾼이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지금 일꾼들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구나. 우리는 여러분, 내가 누구 편이고 당신이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편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에 오늘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육에 속한 신앙, 그 비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적인 신앙,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른스러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나 세계관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길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 편이라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너는 내 편이지? 너 바울 내 편이지? 넌 아볼로 편이야? 넌 저리 가. 넌 지금 틀렸어. 너는 개바판이니?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내 편을 철저하게 챙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 내가 심었다 할지라도 아볼로가 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이들을 육에 속한 신앙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정말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눈에 나 바울 외에는, 아니 저기 아볼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너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눈에 보이는 나 바울, 눈에 보이는 아볼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깊이 마음에 새겨서 오늘 온 세상을 다 나누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가락이 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하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이 좋은 날씨를 통해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만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그런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서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도 좋아했고 자기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그 여자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란 말이지. 이제 저게 조금만 있으면 나를 내몰고 저것이 왕이 되겠구나. 이제부터 다윗을 찬양하는 사람은 다윗 편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편이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죠.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인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사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 파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이 자란 사람은, 사람을 보고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은 사람 때문에 결국엔 퇴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은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람의 말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띄려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너는 바울파냐 나는 아볼로파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쟁하고 다툼하고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편도 아니고 너희는 저쪽 편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편이다. 성숙하고 영적인 신앙인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편을 가르죠. 대통령 선거 누군가가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되겠죠.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되면 나라는 망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되는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인간이 살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절단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이기며 여기까지 왔어요. 일제시대, 그 끔찍한 것을 여러분 이기고 왔습니다. 한국전쟁, 전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었고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었고 우리는 선진국이 됐어요. 실제로 200여국 되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전쟁의 폐해를 듣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IF 외환 위기 때도 전 국민이 금모으기를 하도록 마음을 모으며 그 위기를 이겨나갔어요. 돌이켜보십시오. 국민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백성들이 더 나라를 사랑했고 백성들이 더 현명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도 국민들은 정직하고 순수했습니다. 누가 이 위기를 이겨나갔죠? 지도자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위에 현명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국민이 있는 법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아니 그 위에 이 나라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우리에게는 역사의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성숙하고 영적이고 어른의 신앙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죽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 편도 하지 마라.
아볼로 편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편인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역사를 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올곧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